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33절까지.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발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다시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지만 결국 만나지는 않았다가 나중에 요압의 요청으로 만나기는 만나는데 아주 어색한 만남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요압과 드고아 여인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압살롬을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왕으로서 지금 여기 보면 표현하는데 다윗이라 말하지 않고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의 입장에서 살인을 했던 청년 압살롬을 대할 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으로 압살롬을 자기 앞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인사도 못하고 자기 집으로 곧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벌을 준 것도 아니고 벌을 안 준 것도 아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한 것이 오히려 압살롬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준엄함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을 그렇게 보여준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이 행동 때문에 결국 다윗은 이후에 또 한 번 압살롬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압살롬과 관련된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기도를 하는가 하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자기가 압살롬이 반역했다 하고 쫓겨날 때, 왕궁에서 쫓겨날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 전쟁을 할 때든지 이동을 할 때든지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했던 이 다윗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바세바 사건 이후로 몇 번째 일이 꼬이는데도 불구하고 암논이 딸을 강간하고 그리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 모든 이 일들 가운데서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다윗같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만큼 똑똑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적절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압살롬이 그 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9절 다음 25절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이 칭찬이 자자하다. 근데 뭘 칭찬하느냐 하면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참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잘생긴 외모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에 곧이어 나올 뒤에 또 다른 위기에 하나의 재앙을 예고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압살롬은요 자기 외모를 많이 가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 중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매년 연말에 머리를 한 번 깎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깎은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 200세겔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2.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무게가 2.3kg 정도 나가는 그런 무게였다는 그 기록을 해놨다는 것은 그가 그 머리의 무게를 매년 재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무겁지만 1년에 한 번만 깎은 것, 이것은 그만큼 자기 외모 가꾸기에 치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2.3kg를 이렇게 이고 그렇게 지내는 게 목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젊은 아가씨들이 한겨울에도요 이 외모의 몸매나 외모의 이걸 위해서 미니스커트 입고
이 벌벌벌 떨면서도 이렇게 초미니 스커트 입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외모를 가꾸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압살롬은 자기 외모를 위해서 무거운 머리를 감수하면서 1년을 버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년 지나고 머리 깎을 때는 또 이번에 무게가 얼마큼 될까 또 무게 재보고, 외모에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외모와는 달리 압살롬은 그 영과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아주 포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형을 죽이고도 죄책감이 한 번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하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지금 자기가 죄책감 속에서 슬퍼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만나게 해줄 것을 주선해 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요압이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그 밭을 확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천하의 이 깡패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아주 마음껏 표출하고,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할 줄 모르는 깡패 같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외모가 출중하니까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외모만 보고 그의 악한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의 마음을 빼앗은 압살롬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누가 아브라함이나 다윗같이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인가, 누가 압살롬같이 금만 번질한 이 깡패 같은 사람인가, 이거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압살롬보다 다윗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압살롬을 다윗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를 따르면서 그를 옹호하면서 결국 쿠데타에 가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다윗만큼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정말 사람을 보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리석은 판단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어리석은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다윗도, 지혜로운 다윗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이렇게 죄를 계속 연장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인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압의 요청으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납니다. 압살롬이 5년 만에 다윗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압살롬을 일으켜 입을 맞춥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입 맞춤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납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에만 포인트 맞춰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5년 만에 만난 아버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지만 그 마음에는 잘못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안고 용서의 입맞춤을 했지만 압살롬은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의 언급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입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입맞춤으로 압살롬을 용납했지만 압살롬은 회개가 없었기에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나를 용납했다는 걸 겉으로 보여주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음 장부터 나가면 압살롬이 백성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백성들 마음 훔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을 배반할 계획들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이 압살롬처럼 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주님께 가져가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외적으로만 다가오는 그 사람들 보면서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만난 압살롬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납함과 용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회개할 마음이 없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의 이 일들,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 일들이 점점 하는 일들마다 꼬이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는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